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다시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오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정한 시간에 맞춰서 그들이 어떤 부흥을 일으킬 만한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실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거룩한 부흥이라는 책에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은 교회가 영적으로 심히 쇠퇴하고 도덕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죄인들을 회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나 활기 없이 죽은 것과 같은 자들을 소생시키고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여러 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시간들을 잘 버티고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꿈꾸며 소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한 영적인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이 회복되고 이 어려운 시간이 끝나는 것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소생시키고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적 부흥의 꿈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새로운 영적 생명력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보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한 영적인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러한 거룩한 부흥이 임하였을 때 그들 안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편에서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한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기에 나온 우상들을 가리켜 바알들과 아스다롯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은 각각 남자와 여자 신들을 대표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온갖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과 쾌락과 제약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상 7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들만 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두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우상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들을 같이 섬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양쪽에서부터 얻어내고자 했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나타났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흥의 시작은 바로 이 10계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룩한 영적 열망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라는 유혹보다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강력한 우상들의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우상들의 유혹들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또 우상 자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 열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그것들을 과감히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저 여러분이 품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거룩한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려는 것이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모이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참된 회개와 기도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절박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온 마음을 쏟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대각성 집회가 미스바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도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도 차츰 식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잘 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전보다 더 생기 있고 더 활력 있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현실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사실 앞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처참한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현실적인 두려움의 압박이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4장과 오늘 7장에서 블레셋 군대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여호와의 계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요청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셨습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면 우리는 현실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바빠도 먼저 기도하게 되고 힘들어도 먼저 기도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우리는 다시 기도의 열정과 생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는 거룩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인 생기와 활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거룩한 영적 열망과 기도의 열정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적 부흥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가득 채워져 거룩한 영적 부흥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임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게 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오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